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뭐가 충만하고 가득 채워진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무엇이었냐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믿으시죠? 두 번째로는 뭐가 또 충만해야 되죠? 신령한 복이 충만해야 돼요.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볼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요 신령한 복이 충만한 교회, 세 번째는요 하늘의 비밀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하늘의 비밀이 충만한 교회.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의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바꾸어서 뉴욕 신광교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첫 번째 뭐가 충만해야 되죠? 은혜와 평강이 충만. 옆에 분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임해야 되죠? 신령한 복이 임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 세 번째는요 하늘의 비밀이 가득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비밀이 가득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기억하실 때에 어디 교회를 기억하신다고요? 신광교회. 옆에 분 합시다. 신광교회 기억하신답니다. 신광교회 기억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누군가가 필요하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와, 저 교회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한 번은 그런 쓰임에 응답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후회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정말로 모든 것이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됐었어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로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소식이 들려오면은 에베소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 첫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5절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의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 보십시다. 바울이 들었어요. 뭘 들었다고요? 첫 번째는요 어렵으십니까? 아니, 첫 번째 뭘 들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어디 안에서의 믿음이죠? 주님 안에서. 이 말의 뜻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주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믿음, 주님이 행하시는 믿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당신 믿음이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었어요. 그 주님 앞에서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은 전부 다 뭐에 관한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배고프면 언젠가는 이분이 뭐 해줄 거야? 밥 줄 거야. 우리가 노예로 고통당하면 언젠가는 이분이 우리를 뭐 해줄 거야? 해방시켜 줄 거야.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가버리세요. 너희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너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의 뜻이 임하는 믿음, 주님이 주인 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신구한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 어떤 형편을 해도 나의 믿음,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하는 소문이 어떻게 해요? 들려놔야 돼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니까 또 다른 소문이 들려요. 모든 뭐예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공평해요. 여러분,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있어요. 다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을 한결같이 모두들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애리조나로도 가시고 또 여러 군데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렇게 구정 명절이 되면 카톡을 보내주죠. 그렇죠? 그때 쓰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아서 참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뉴욕에 계신 분들이 애리조나로 갈 때에 서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났어. 당신은 이 교회 다녀. 나는 이 교회 다녔어. 와,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구한교회가 그런 소문이 들려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주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소문도 좋고 평가도 정말 좋으면 우리는 뭐예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집보다 따뜻해요. 그렇죠? 근데 이 추운 겨울에 돌바닥에 앉아서 바울이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거나 칭찬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감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인 되면은?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은 사람의 일인 거예요. 하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시면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일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제자들이, 우리가 새벽에 배웠잖아요. 제자들이 귀신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쫓아내려고 막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한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그거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모든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연약하고 좌절스럽고 미련스러우니 내 인생에 주님이 뭐 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그날에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에만 주님이 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완전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가 확 닥치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주님이 완전하시니. 그러므로 나도 뭐합니다? 완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순간만 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 완전해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역사. 그때 이 사랑하는 바울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필요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바울이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신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지혜는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지혜는 여러분 눈과 눈으로 이야기해야죠. 눈과 눈으로 이야기해야죠. 지혜는 여러분 답이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중에서 지혜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잘 몰라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는 알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는 알아요. 예수는 그 예수가 내 인생에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혀있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가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그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뭔가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걸 찾지 마시고 뭘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그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지식 가운데 찾아가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죠?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뭐냐면,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계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로또를 사서 계시 번호를 받아서 로또를 사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는 뭐냐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문제는 하나님, 내가 계시를 깨닫고 계시를 알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이 떠졌느냐 안 떠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계시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보면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때는 인내하라. 이때는 기도하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생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서 주여 보여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오직 무엇으로만 떠져요? 믿음 외에는 떠지는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니까 그 주님만을 믿고 생명을 걸면 사랑하는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통해서 뭐 해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주님, 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도 일주일 내내 한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늘 듣는 딱 한 사람만 모여주세요. 이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정말 이 시간에 딱 한 가지, 눈 감지 마시고 다 안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아시는 거 물어보세요. 진짜 내 삶에 주님이 향하시는 일이 진짜인가? 여러분, 이 진짜 아는 이 일에 내가 보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충만하도록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꿀이라고 합시다. 이게 꿀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전사님에다가 써요. 목사님, 이건 꿀입니다. 그러면 안 마셔도 꿀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꿀물 아닙니다. 이건 보리차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꿀입니다라고 보면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확신이 안 서요. 그렇죠? 이게 없어도, 써있지 않아도 이게 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마셔봐야죠. 놔뒀으니까 마셔보면은 어떡해요? 마시고 난 다음에, 아, 주여, 이건 꿀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지혜세요. 그 지혜 되시는 주님이 컵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을 내가 뭐예요? 마시면 그것이 주님이신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면, 왜 모르는가? 답이 하나예요. 이걸 마셨는데,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꿀물인데 엄청 써요. 뭐가 잘못된 거죠? 꿀을 적게 탄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 혀가 잘못된 걸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꿀을 작게만 타도 꿀물이란 거 알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혀가 잘못된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혀가 잘못된 것처럼, 내 눈이 잘못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있음에도 우리가 뭐예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신광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부자 되고 예수 잘 믿고 막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뭐예요? 듣는 거. 이게 거듭난 인생이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세 가지 짧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의 말씀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님 아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앞으로도 없고 이후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알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절대 못 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시라? 형상이라.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 말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셨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알면서도 우리는 누구 보여달라 그러죠?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이게 참 무식한 이야기. 근데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뭐 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니 누구는 보이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옆에 분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요. 누구처럼? 이슬람 사람들처럼 마음에서 구분하고, 그래서 신을 알라로 믿게 되고, 유대인들처럼 구분해서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누구 이름은 말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해요. 빌립아,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야. 그래서 나를 보면은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적용해 보십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뭐예요? 하나 되는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알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안 부르게 돼요? 부르게 되더라니까요. 진짜로 고린도서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왜? 말씀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좋은 길만 걸어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의 길도 주님의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길 속에서도 누구와 하나가 되신 거죠? 하나님과 하나시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누구와 지금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되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그냥 고백되어지고 알게 돼요. 믿으시죠? 저는 이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아버지 어머님이 보고 싶으시죠? 네, 저도 보고 싶어서 영상으로만 통화했어요. 보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아들이라는 걸 친자 확인을 DNA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DNA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다 확인하고 믿으십니까? 그냥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사랑했더니 누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한치의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짠하고 산신령처럼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믿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정 명절이 되면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집집마다 뭐 해요? 여러분, 막 제사 지내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가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 앞에 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 연옥에 가 있어. 중간지대에 가 있어. 이걸 믿는 교단이 어디예요? 캐톨릭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천국 다 비어있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제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아요? 심판받아요. 주님이 완전하시니 나도 완전하니까 저는 어디 들어갈까요? 천국 가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못 믿으니까 그 영들이 뭐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상의 귀신들을 잘 섬기면은 조상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뭐하러 세상에서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조상이 부모가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 잘못되게 하는 조상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걸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은 죽은 영혼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단들이. 그래서 그 사단의 귀신이 무당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할머니 이야기하고 죽은 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누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들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꼼박 죽지요. 와,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왔는가 보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뭐예요? 심판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은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불경에도 이슬람에도 어느 세상의 경전에도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그 시작점을 기록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스님도 모릅니다. 원불교의 교주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끊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향하여서 예수 안 믿고 간 조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어리석으니. 그렇게 하나님 행하는 학교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무서운 죄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생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딱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사랑하는 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될 때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이 기도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며. 바울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불러주셨어요. 믿으시죠? 장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상에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옆에 분 합시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일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몰라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지금이 가장 뭐 할까요? 행복해요.
저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읽어보면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포커페이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일날 와서만 온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요. 그럼 질문해야죠. 주님 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셔서 누구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면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하지? 너 다른 사람의 손이 되어줘라. 너 이거 힘들지? 너 다른 사람의 발이 되어줘라. 너 이거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입이 되어주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됨이, 그 하나됨의 역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의 도구가 되어지는 내 삶,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뭘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원하시겠어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너를 구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뭐하라?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학교가 있는 거예요. 전도학교는 뭐 하는 거냐? 인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생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태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삶을 뭐라고 하죠? 일생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생과 일생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생이 있어요? 영생. 죽은 이후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 전도학교는 뭐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도 몰랐는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이 내 삶의 영생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전도학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뭘 갖고 계시느냐? 소망을 갖고 계신대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런 일이 될 거야.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구에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길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는 무엇도 있느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 뭐라고 해요? 영광이라.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주님 따라가는 게 영광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주님이 잡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뭐예요? 영광이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 걸어가. 주님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셔. 예배해야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어디에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또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찬양한 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은 그것뿐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그 길, 그 사랑의 길만 걸어가는 것 하나.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우리는 뭐가 돼요? 거룩한 산. 그 주님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요즘 찬양팀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남은 인생은 누구랑 같이 걸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저는 우리 교회는 사순절 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40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준비해야 되고 수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님도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 자식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 삶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되죠.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제 부족한 이야기 잠깐 합니다. 어제 우리 일부 때는 못했는데 우리 둘째가 학교에 있는데 둘째랑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왜 전화 갑자기 했느냐 그랬더니 뭐뭇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 앞에 있는데 자기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대. 혼자.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실신을 기절한 거죠. 저도 마음이 꽉 아픈 거예요. 제 인생도 4번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아? 지금은 괜찮고 오늘 교회 갔다가 데이케어 어전트 케어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어. 아마 혈압 때문에 그럴 거야. 혈압 때문에. 이 아이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이게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자식이 아프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40절 40일 동안 저에게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2번 다시는 그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알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머리부터 쓰러져서 머리 터지면 못 일어나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Why미 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는 사람의 일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고 그 지혜와 기신이 충만하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눈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의 눈은 나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이에요? 주님의 눈이시죠. 왜?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로 나의 그 마음의 눈 찢기고 상하고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곱게 되어지고 찌그러지고 이려대지는 그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뭐 해주세요? 밝혀주시옵소서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 갈보리의 사랑 찬양하셨죠? 갈보리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거든요. 우리의 찢기고 상처된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우리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가요? 사업도 잘 되던 사업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 있어요. 직장도 여러분 한순간에 파이어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세상은 어둡고 힘들어도 내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밝아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눈은 밝아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모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 갇혀져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이 다 어떻게 해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 눈에 뭐가 떨어지는 거죠?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아프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충성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믿으십니까? 우린 잃어버린 영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린 잃어버린 땅이 너무 많아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채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욕심부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큰 믿음 하나만큼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 갖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말씀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19절의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라. 근데 뭘 안다라는 거죠?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 보세요. 없던 능력이에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능력이에요? 이미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자 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어떠한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는지를 너희가 뭐하기를 한다? 보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죽음의 힘을 꺾어버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 보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떠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뭐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한다? 임한다.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다. 저에게는 어떤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일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끊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믿으십니까? 끊을 수 없어요.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동성애, 우리 RCA 교단은 동성애가 아직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PCUS와 UMC는 이미 통과가 됐죠. 근데 여러분,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면, 언젠가는 세상이 다 악해지면은 이 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 우리 교회는 이 동성애를 뭐한다? 반대한다. 그럼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면은 그 교회들끼리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지금 7번에 걸쳐서 교회 리더들이 전부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그래서 남아있는 교단도 살고 또 새롭게 만드는 교단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단이 동성애를 통과시키면 우리는 교단을 떠나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에, 지금 헌법이 아니라 미국의 법에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하죠. 그럼 여러분은 미국 떠나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나요? 똑같은 논리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신앙을 교단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뭘 믿고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하죠. 교단의 상황 속, 교리 상황 속 우리는 오직 동성애를 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처절하게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싸워 나가야 되죠. 믿으십니까? 피하지 마세요. 싸워야죠. 제가 선대에 서서 싸워요.
법이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장에 그것은 죄라고 말하면 싸워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단과 교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7차 연찬회의를 끝에서 이제 한 가지씩 원칙을 마련해 가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떠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떠나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뉴욕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교단은 아직 동성애를 찬성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앞으로의 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아주 건전한 교단이고 건강한 교단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분명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의 사랑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진짜 계시가 뭘까라는 게, 진짜 계시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세상은 현실이고 천국은 뭐다? 꿈이라고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계시는, 계시 안에서 이건 바꿔줘야 돼요. 세상은 현실이고 천국은 꿈이 아니라 천국이 현실이고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이 세상은 뭐밖에 한순간에 지나가는 무엇과 같아요? 꿈과 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계시를 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가진 것으로 힘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만 승리하시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40절 40일 동안 하나님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온 신과 함께 교우들이 서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